안녕하세요. 시인 수필가 하태무의 책 읽어주는 여자 그 6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건청 시인님의 비극적 황홀의 시, 윤동주 시에 있어서의 양심과 신념 세 번째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의 계절이지만 이 눅눅한 계절을 잘 이겨내시고 조금 더 성숙한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회록 윤동주.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내용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윤동주는 1917년 12월 30일생이다. 이 시기 쓰여진 것이 1942년 1월 24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시에 기술된 만 24년 1개월은 그의 실제 전생애를 나타낸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는 이 시에서 그의 전생애를 참회하면서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시의 첫행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은 역사의 유물로 남겨진 물건으로 되어 있다. 즉 지금은 녹이 끼어 제 몫을 할 수 없는 이 거울도 한때는 맑고 투명한 평면에 구체적 실상을 반사해 주면서 제 몫을 다했던 그런 물건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거울은 파란 녹이 낀 거울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하는 윤동주의 오늘의 모습이다. 그러나 그는 이 거울을 포기하지 않고 발바닥으로 손바닥으로 닦으면서 그 속에서 자신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이 거울은 지나간 왕조의 유물이며 지나간 왕조는 멸망한 왕조이다. 멸망한 왕조의 후예로서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상징이 거울인 셈이다. 윤동주는 파란 녹이 낀 거울 속에서 자신을 발견한 것이며 욕된 물건인 거울 속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욕된 것으로 인식한다. 때문에 그는 자신의 전생애를 뭉뚱그려 참여의 내용을 대신하고자 한다. 즉 자신의 출생에서부터 현재까지를 참여의 내용으로 한 줄에 줄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제3년에 와서는 먼 후일의 일을 적고 있다. 즉 3년이야말로 오늘의 내가 가장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내용의 구체적 표명인 셈이다. 그 구체적 내용이란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라고
적었던 오늘의 참여의 내용이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하고 적게 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그렇게 될 날을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로 못 받고 있다. 아주 먼 후일의 일이 아니라 내일이나 모레이며 그런 즐거운 날의 참회록을 쓰게 되었으면 좋겠다든지 쓰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써야 한다는 단호한 의지가 나타난다. 자신의 삶을 치욕으로 느껴 참여하는 오늘의 부끄러운 삶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또 다른 하나의 참회 내용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라고 적을 수 있는 날, 그 즐거운 날이 오기를 염원해 마지 않는 것이다. 밤마다 거울을 손바닥 발바닥으로 닦으면서 파란 녹이 낀 거울로부터 벗어나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을 발견하려는 그의 집념은 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녹이 낀 거울을 통할 수밖에 없다는 점 때문에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다. 거기에 윤동주의 비극이 있는 것이다. 욕된 과거로부터 벗어나려 하면서도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 욕된 과거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윤동주가 자신을 슬픈 사람으로 파악하게 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마지막 연의 그러면은 제4연 모두의 의미를 그대로 이어받는다. 즉 밤이면 밤마다 이 거울을 손바닥 발바닥으로 닦아보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는 것이다. 운석은 외계에서 떨어져 나온 돌이 공기와의 격렬한 마찰로 몸을 태우고 나머지 부분이 지상에 떨어진 것이다. 몸을 태우는 격렬한 낙하의 과정을 지나 땅 위에 떨어져 지금은 침묵하고 있는 돌이다. 윤동주는 이런 운석과 슬픈 사람을 대비시킴으로써 시적 환기력을 얻어내고 있다. 역사의 시간 속에서의 욕된 과거의 그것의 연장선상의 자신을 발견하고 욕되지 않은 자신을 찾고자 하는 안쓰러움이 나타나 있다. 하늘의 전능한 모랄리티를 궁극적 지향점으로 상징하면 할수록 자아의 모습은 왜소한 것으로 드러나기 마련이다. 때문에 그는 수도자의 고행처럼 아픔을 통해 아픔을 극복하려 한다. 그의 시 간으로 대표되는 이 극복의 양식은 프로메테우스의 신화와 용궁 실화에 나타나는 간의 의미를 통하여 개진된다. 간, 윤동주. 바닷가 햇빛이 바른 바위 위에 습한 간을 펴서 말리우자. 코카사스 산중에서 도망해 나온 토끼처럼 둘러리를 빙빙 돌며 간을 지키자. 내가 오래 기르는 여인 독수리야, 와서 뜯어 먹어라 시름 없이. 너는 살찌고 나는 여위여야지. 그러나 거북이야, 다시는 용궁의 유혹에 안 떨어진다. 프로메테우스, 불쌍한 프로메테우스. 불도적한 죄로 목에 맷돌을 달고 끝없이 침전하는 프로메테우스. 이 시에서 간은 지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프로메테우스의 간은 아픔을 통해서만 그의 실존이 확인되는 비극적 숙명을 상징한다. 그의 간은 독수리에게 쪼아 먹힘으로써 소진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부단히 다시 생겨난다. 즉 이 경우의 간은 끊임없이 지속되는
아픔의 환치물인 셈이다. 그런데 프로메티어스는 신의 불을 인간에게 건네줌으로써 아픈 시련을 겪어야 하는 숙명을 지니게 되었고, 그 숙명을 통해서만 자신의 실존이 확인된다. 그런데 프로메티우스의 간을 쪼아먹는 독수리는 내가 오래 기르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시의 시적 화자는 쪼아먹히기 위한 간과 쪼아먹는 독수리를 모두 공유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픔은 무한정 계속될 성질의 것이다. 그런데 이 시의 화자는 이 아픔의 간을 소중하게 지키면서 다시는 영웅의 유혹에 떨어지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것이다. 프로메티어스는 아픔의 간을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존재한다. 즉, 프로메티스의 아픔은 절망적 비전으로서가 아니라 아픔의 확인을 통해 내가 여기 있음을 천명한다. 자신을 지켜 사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하늘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삶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아픔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발견해내고 있는 이 시는 양심의 순환자로서의 윤동주의 정신의 궤적의 일단을 보여준다. 천상의 세계를 지향하는 준엄한 삶의 의미를 구체화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아픔을 통한 순환자로서의 자신을 노래한 시가 간이다. 그러나 순환을 회피하지 않으면서 윤리적 인격을 완성하려 하지만 완강한 구제에 부딪힌다. 때문에 그의 개인적 지향이 강하면 강할수록 현실의 오욕은 크고 깊게 된다. 윤동주에게 있어 자아의 성찰은 비극적 자아의 인식이라는 아픔을 절감했을 뿐이며, 식민지적 상황에서의 그의 존재는 모멸과 오욕의 실체였을 뿐이다. 이런 맥락에서 십자가의 상징이 등장한다. 십자가는 자기 희생을 통한 속죄양 의식을 내포한 상징이다. 그리고 십자가는 천상에 닿으라는 상승적 의미의 표현으로 높은 첨탑 위에 서 있다. 제 이야기는 남해 FM 91.9MHz 라디오와 남해 FM 스마트폰 전용 앱에서 본방송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재방송 일요일 저녁 9시와 화요일 오후 5시 매주 3차례에 걸쳐 30분간 진행됩니다. 그리고 남해 FM 유튜브와 페이스북 또는 네이버 블로그 소리의 꿈을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나일의 선물 4번째 이야기입니다. 고대 이집트 탐험에 대한 제 기행문입니다. 투탕카멘의 관 2번째 속관 뚜껑을 열어보고서야 3번째 속관 때문에 그렇게도 무거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3번째 관은 온통 2.5 내지 3.5mm 두께의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순금 뚜껑을 열자 마침내 미라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온몸을 아마포로 칭칭 감은 미라의 얼굴은 눈부시게 빛나는 황금 가면을 쓰고 있었습니다. 미라를 겹겹이 싼 아마포를 헤치니 온갖 보석들이 143개나 들어있었답니다. 18살밖에 안 되는 파라오가 하늘나라로 가지고 가려던 황금 보화는 이토록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그것을 어림짐작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파라오의 저주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발굴이
한참 무르익었던 1923년 4월 6일 가나본이 모기에 물려 죽은 사건을 시작으로 발굴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하나씩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집트의 카이로시가 정전이 되었습니다. 온 세계의 신문들이 그것을 파라오의 저주라고 떠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영국의 가나번경의 집에 있는 개가 갑자기 미친 듯이 짖다가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야기들이 파라오의 저주로 각색되어 번지게 된 것은 가나번경이 잘못이 매우 큽니다. 우선 그는 기사의 독점권을 영국의 타임즈에 팔았습니다. 그 당시 이 발굴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언론은 그 기사를 타임즈를 통해서 얻어야 했다는 것에 매우 불만이 컸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신문사들은 다른 방법으로 직접 소식을 전에 조사를 해야만 했고, 이때 가나번경이 죽자 이 내용을 부풀려서 기사화한 것입니다. 가나번경의 사망 이후 아스 베이스라는 미국 고고학자가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민간 금융업자의 아들인 조지 제이 굴드도 무덤으로 안내된 다음 날 고열을 앓고 그날로 죽었습니다. 조앤 울이라는 영국의 실업자도 무덤을 견학하고 귀국하던 중에 고열로 죽었습니다. 투탕카멘의 미라를 촬영한 엑서슨 기사 아치폴드 다글라스 라이드도 1924년 영국에서 사망했습니다. 이후에도 많은 관련자가 죽었습니다. 파라오의 저주를 책으로 낸 필립 반덴버그는 투탕카멘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거나 연관이 없이 죽은 사람을 모두 정리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심신이 소모적인 상황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카터 자신도 우울증의 발작과 심신소모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저자는 고대 이집트의 신관이 수천 년간 혈액이 지속될 수 있는 유독물질이나 세균류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 추측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기는 했지만 정말로 파라오의 저주란 증거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죽은 사람의 대부분이 나이가 들어서 죽은 경우와 우연을 제외하고 나면 별 신기할 것도 없으며, 발굴에 관련되어 있는 약 1,500여 명의 사람 중에서 20명 남짓 죽은 것은 그다지 대단한 일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가나번경이 죽을 때 전기가 나갔다고 하지만 그 당시는 전기 사정이 매우 안 좋았기 때문에 정전이 돼도 문의조차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곰팡이에 의해서 죽었을 가능성을 말하기도 하지만, 곰팡이에 감염되면 대체로 곧바로 죽지 않고 한참 뒤에 죽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것도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천연의 독을 매우 잘 썼기 때문에 그 독성으로서 서서히 죽어갔다고 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는데, 그 역시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파라오의 저주 때문에 죽었을 것이 아니라 그냥 보통의 평범한 죽음을 맞이하였을 것입니다. 다만 파라오의 저주를 믿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저주를 받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어하다가 결국 병이 들어서 죽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거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국내선으로 카이로를 출발하여 아스완에 도착했습니다. 사막에 귀한 비가 내려 땅이 촉촉이 젖어 있었습니다. 아스완에 도착, 호텔 아시스 아일랜드에 들어가는 배를 타고 주위 경관을 봅니다. 늘 느끼는 것이지만 이국의 풍광은 경이롭기만 합니다. 아련하게 잦아드는 낭만적인 감성이 솟구쳐 오르는데 바람이 제법 차갑게 느껴집니다. 람세스 2세는 누비아의 7개의 암굴 신전을 건립했는데 그중 아부신벨 신전은
2023년 스위스 탐험가 브루크하트에 의해 발견되기 전까지 사막 한가운데서 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아부신벨 신전을 보기 위해 람세스가 심혈을 기울여 통치 35년까지도 완성하지 못했던 황금의 도시인 옛 누비아 땅으로 왔습니다. 2005년 1월 22일 아부신벨은 아스완 남쪽 280km 지점 나세르 호수 부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19왕조의 람세스 2세가 고대 누비아 지방에 건립한 신전입니다. 그곳을 가기 위해 새벽 3시 모닝콜 3시 40분에 출발하려 했습니다. 안내서에 4시 40분으로 적혔으므로 이미 머리에 그렇게 입력된 사람들이 많아서 출발은 4시 45분이 되었어야 이루어졌습니다. 가슴을 졸였지만 여행이 사막을 가로질러 아부신벨로 가는 다른 관광객들과 합류할 수 있었습니다. 1997년 이 관광 코스에 테러가 발생하여 관광객 50여 명이 사망한 사건 때문에 문을 닫았다가 관광경찰의 에스코트로 단체 관광만 가능한 곳 함께 합류하지 못하면 아부신벨 관광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2명의 기사를 태우고 장장 3시간 30분의 사막을 달립니다. 자갈이 많은 사막, 한반도 밤만한 거의 비라고는 오지 않는 사막에서 환상적인 일출을 기대했지만 하늘엔 구름이 가득합니다. 버스 안에 불도 꺼지고 가로등도 없는 바깥 세상, 5시도 안 된 거리는 아직도 깜깜한 밤 같은 새벽을 지나 부연 여명의 기운이 살아나는 시간인데도 동쪽이 어디인지 모를 정도로 해가 뜨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아쉽습니다. 거대한 문명의 송전탑이 멀리 수단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대한 호수 나세르에서 물을 끌어올려 사막을 옥토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마련되고 그 흔적의 숲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스에즈 운하로 벌어들이는 통행료가 1톤당 1달러라 하고 기름도 나고 수많은 인구의 인력을 수출하고 그런데도 이 나라는 달러가 없다고 한답니다. 백성과 즐거움을 함께한다. 여민동락은 지도자의 의지가 부족한 모양입니다. 대운하 공사장을 볼 수 있는 곳이라는 데는 관광객이 통과하는 길가에 전시허가만 노리고 몇 년간이나 진척 없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간간히 푸른 녹지가 보이고 사람이 사는지 알 수 없는 집도 몇 개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고요하고 황량하고 구름 낀 사막의 새벽, 아부신벨 신전의 장대함과 미려함은 건축학의 역사상 기념비적인 성과로 꼽힙니다. 아부신벨 신전은 제19왕조의 람세스 2세가 고대 누비아 지방에 새로 세운 신전인데 나일강 위의 절벽에 사암을 깎아서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람세스는 자신의 권력과 신성을 과시하려 했습니다. 적어도 23세기 이전 상상을 초월하는 2개의 신전이 이 나세르 호숫가에 서게 된 것입니다.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답게 대신전, 정면의 높이는 32m, 너비 38m, 길이 83m, 입구 높이 22m, 20m 높이의 람세스 2세 본인의 거상이 그의 아내와 자녀들, 신성한 동물들의 조각과 함께 신전을 지키는 듯 하였습니다. 1960년 초 아스완 하이댐이 건설되었을 때 수위가 60m 높아졌습니다. 나일 강가에 있는 무수한 신전과 함께 이 거대한 유적은 수몰이 될 위기에 놓였으나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하는 문명세계에서 목소리를 높여 막대한 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나세르 호수에 수몰되지 않도록 1963년부터 66년까지 약 70m 정도 위로 끌어올려 원형대로 세워놓았습니다.
먼저 스웨덴의 계획안에 따라 콘크리트로 옹벽을 만들고 현대공법으로 강한 수압을 이용하여 각각 30톤에 달하는 유적을 1036조각으로 절단했고 1112부분으로 첨가되었고 돌의 골격을 결합한 33톤의 송진과 쇠고리가 필요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수몰될 위기의 유적이 이렇게 복원될 수 있다는 현대의 기술, 인간의 힘 또한 대단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속에 잠겨 있어야 할 위대한 인류의 축조물이 지상에 남아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아부신벨 신전은 세계의 사랑을 받아 마땅합니다. 네 조각으로 잘 이어진 람세스의 근엄한 얼굴에는 현대인의 무지를 꾸짖는 뼈아픈 충고가, 그나마 문화를 사랑하려고 애쓰는 현대인의 노력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사원의 입구 왼쪽 두 번째 람세스의 머리와 토르소는 고대 지진으로 인해 훼손되었습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오시리스의 신의 모습을 한 그의 입상 8개가 있으며 이들의 높이는 약 10m, 지성소에 있는 4개의 신상에는 어둠이 잦아듭니다. 나혹, 나크티, 아몬, 프타하, 람세스 1년에 2번씩 춘분과 추분에 햇빛이 신전 안으로 비쳐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신 프타하에게는 빛이 들지 않습니다. 이곳의 주인 람세스 2세가 듣던 소리가 들려오는 듯합니다. 나는 그대의 형제가 되었노라. 나는 그대에게 영속성과 안정성과 힘을 주노라. 우리는 기뻐하는 가슴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나 나는 그대의 생각이 신들의 생각과 조화를 이루게 하노라. 나는 그대를 선택하여 그대의 마음과 힘에 권위를 부여하노라. 나는 그대를 생명으로 양육하노라. 이는 그대가 다른 사람들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 이 사원은 태양신을 숭배하여 동쪽으로 향해 지어졌습니다. 양쪽 벽면에는 그의 시하의 강적 히타이트족과 벌인 가테슈 대전투의 장면을 묘사한 부조가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들려드리는 노래는 러시아 작곡가 아람 하차투리안이라는 분이 작곡한 모음곡 가면 무도회 중 제1번 왈츠입니다. 하차투리안의 왈츠곡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